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부사 주지 동훈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신결의 유통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신결의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진울 스님의 그 핵심 사상이 도노 점수, 우리가 그간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도노 점수를 큰 스님들의 견해와 더불어 제가 도노 점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노라는 것은 일체 망념이 없는 것이 돈이다. 돈제 망념이라고 되어 있고 공부하기를, 그 다음에 또 이 원록 단박에 일체 망념이 없는 것을 도노라고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도노에서 오는 무소득을 깨닫는 것이 오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기서 도노를 견성했다, 성품을 봤다 해서 그렇게 보고, 점수는 성품 본 걸로 다 구경각을 깨달았다고 그치면 아니 된다. 수겁이 익힌 습관과 업장이 두꺼워서 견성은 했지만 견성한 그런 본래 면목 자리에서 습기가 남아있고 업장이 남아있으면 그 실제 우리가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평생 교도소에 있는 분도 마음 공부를 해서 견성은 할 수 있어도 전생의 업이 무거운지라 그 견성한 자리에서 공적영지하게 쓰는 마음은 계속 닦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노점수, 견성은 했지만 점점 닦아라. 도노점수,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주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견성을 했다 깨닫는다는 것은 현상계 얘기가 아니고 본체계 얘기예요. 본체계.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한다. 육안으로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안이나 법안이나 해안이나 불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본체계, 절대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도노는 본체계를 본다 얘기한다. 본체계를. 그럼 점수는 뭐냐? 우리가 본체계에서 그냥 있으면 그냥 뭐 열반 이르바나 그 상태 그대로예요. 우리는 살아서 견성을 했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 견성한 마음이 작용을 해야 된다.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간에 말씀드릴 때 공적영지다. 공적영지다. 공적은
도노에 제가 대비를 했고요. 영지는 점수다. 다시 말해서 도노를 했으면 신령스럽게 아는 작용이 있어야 된다. 현상계에 도노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을 모든 중생에 제도하는 데 있어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지식으로 받들고 따라오겠죠. 또 설명을 또 해드리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공족영지라는 말씀이 수신기에서 계속 나왔고요. 이걸 이제 진공묘유로서 모든 걸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한번 부정을 하고 다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아직과 법집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은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묘하게 존재한다, 있다. 이것이 이제 현상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묘하게 존재하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육신 안에 본래 청정심인 이러한 본성, 본체계의 마음을,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때 그 작용을, 묘하게 있는 작용을 해줘야지. 이게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무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노라는 건 깨달은 세계는 니르바나, 보리, 지혜다, 반야다, 반야지혜다. 그렇죠. 우리가 반야지혜를 깨달으라. 반야신경에서도 모든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확실히 반야신경에 짚고 넘어가잖아요. 3세 제불이 전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공부한 거로 구경열반하셨다. 그래서 이 반야는 지혜입니다. 반야 지혜는 본성의 도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자비, 종교, 불교는 지혜 플러스 자비 두 바퀴가 굴러가야지.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타이어가 바람 새는 작용 같이 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자연히 자비가 나와야 된다. 자비심이. 다시 말해서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을 중생 구제를 위해서 자비심을 내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 관세음보살님처럼. 저도 조금 여러분보다 앞에 간 입장에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한이심 내고 기뻐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자비심으로 전해드리려고 불원천리하고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다. 여러분들이 이걸 도노점수를, 진울스님의 핵심은 도노점수인데, 진울스님은 수신결에서 업장이 남아있다. 견성을 했어도 업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습기 때문에 영지한 작용과 묘한 묘유의 작용과 자비의 작용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견성을 했다 해서 수행을 중지하지 말고 점점 닦아서 구경각을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노 점수,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수에 대한 말씀은 불경에 보면 삼아승직업 얘기를 많이 들었죠. 삼아승직업. 삼아승직업을 지나야 성불한다.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성불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삼아승직업을 닦고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2562년 전에 인도의 땅으로 부처님으로 오셨다. 타자의 몸으로 어머니 아버지 몸만 빌려서 부처님으로 오셨다. 화엄경에 보면은 52위 닦아가는 단계를 십신, 십주, 십행,
10회양 이러고 있습니다. 10, 40이죠. 부처님은 52위를 닦아서 그게 마지막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구경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삼아승직업에서 제일 아승직업, 아승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무한의 세계예요. 무한의 세계. 그래서 앞으로 미륵보살이 이제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제 이 삼아승직업이 지나서 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의 수행을 닦는 이 단계를 제일 아승직업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 가지고 믿음에 충만해서 거기서 이제 계속 머물면서 수행을 해서 실천을 해 가지고 여기서 해양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분상을 중생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십회양인데, 하여간 1지부터 40위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점수라는 건 점차로 닦아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는. 그래서 이렇게 40위까지 닦는 것이 제일 아승직업이다. 아승직업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이게 수행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2아승직업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예요. 십지. 이 화엄경에서도 이 십지품이 상당히 중요한 많은 양을 얘기하고 있고 중요해요. 화엄경은 뭐 십지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데, 이 십지품에서 일지에서 7지까지를 제2아승직업을 닦아야 된다. 이 십지, 이 심지법은 이 십지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7지, 8지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성불할 수 있어도 보살지위에 있으면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머물고 중생 제도 때문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7지, 8지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위다. 그래서 이 십지는 1지에서 7지까지 닦는 것을 제2 아승직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3 아승직업은 7지까지니까 8지에서 10지까지 닦는 것을 제3 아승직업이라고 합니다. 이 깨달아 올라가는 단계를. 그래서 8지, 9지, 10지 닦는 걸 제 아승직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0이다 50이잖아. 52위라 하겠죠. 52위는 마지막에 평등할 등자 등각, 마지막 깨달는 것을 묘각, 평등한 깨달음, 진리가 모두한테 통하는 깨달음, 어디에 맞고 어디에 안 맞고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는 어디에는 맞고 어디는 안 맞고 부처님만의 진리가 아니라 우주 법계에 항상 제법실상으로 존재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등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묘각, 이게 마지막 묘각을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구경열반, 마지막 더 깨달을 게 없어. 구경열반 삼세제불이 반야승에 나오는 것처럼 구경각,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기까지 깨달아 가는 데가 삼아승직업이라는 걸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삼아승직업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호박씨나 수박씨를 이 안에 아리아식 안에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지, 네 자체가 수박이 완전 이건 수박이 아니고 호박이 이건 호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고유명사로서 부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으로서 완전히 구족을 하려면 52위를 닦아서 등각 묘각 자리까지 가야만이 중생을 안전하게 구조해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8지에서 7, 8지만 가더라도 시장보살, 관음보살 지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견성 한번 했다 해서 내가 부처 네가 부처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 해도 열의 10호입니다.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10가지 열의 10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다 제껴놓고 정변지라 그 중에서 열의 10호 중에서 이 정변지는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나는 일체 승자요, 나는 일체 지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일체 모든 걸 이겼다. 이겼다는 얘기는 마구니를 항복시켰고 평정시켰어 다. 그 다음에 점수, 깨달아서 올라가는 단계를 초기 불전에서는 9차 재정이라고 해요. 이것도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 게 뭐 여러 가지 할 얘기 있으면 하고 9차 재정은 9단계로 닦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들어봤죠? 수행해서 올라가는 단계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올라가 가지고 비상, 비비상천, 무소유 처정. 뭐 부처님이 그 수정주의 알라마 깔라마하고 두 스승 만나 가지고 그 수행한 것이 제일 먼저 만난 스승한테는 무소유 처정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스승한테는 비상, 비비상천까지 올라갔다. 이게 수행 9차 재정. 그 다음에 멸진정. 멸진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1에서 4, 1에서 4, 4선천 계속 닦고 올라가지고 마지막 멸진정에 올라간 게 이거 9차. 멸진정까지 올라가는 게 초선정,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올라가서 9차 재정. 9차에서 완전히 멸진정 결정이 난다. 여기 멸진정 가야만이 완전히 108번에 소멸해요. 완전히 번뇌가 이게 니르반하고 깨달음 열반이요. 이건 생사도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견성했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사를 해탈하고 그 자리는 아니다 이거요. 그 자리는 이해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생사 해탈 자리를 공정영지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고 저는 또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멸진정 자리는 부처님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 진울스님 마지막 유통분에서 당부의 말씀이 아주 간절해요. 간절한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진울보조국사는 여러분들이 수신계를 만난 것은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서 널빤지 요만한데 군형이 뚫렸는데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올라와 가지고 그 군형 있는 대로 쑥 고개를 끼는 거와 똑같이 만나기가 어렵다. 이해 가죠? 그래서 간절히 마음에 새겨라. 맹구목 겨자씨 바늘로 꽂힌 것 같은 인연으로 만났으니 마음속에 명심 새길 명자. 돌에다 새기면 금방 안 없어지죠. 이렇게 쓰면 금방 없어지지만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래서 조조 스님은 줄일 때 밥을 만나도 먹지 않고 목마를 때 목이 말라도 마시지 않고 병에 들어서 의사가 약을 지어줘도 먹지 않고 물에 인도해 가지고 물을 먹어라 해도 또 먹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만나도 부처님의 좋은 불법을 만나도 먹을 줄 모르고 배고파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살기 힘든지 아세요? 물질적인 힘듦도 있지만 정신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진울 보조 스님은 줄일 때 밥을 만나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만나도 공부 안 하니까 아주 한탄스러워서 어찌할꼬 그럽니다. 이 진울 스님은 어찌할꼬. 그래서 의사를 만난 것처럼 약을 주면 약을 복용할 줄 알아라. 너의 현재병, 외롭고 힘들고 갈등 겪고 하는 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이 수신결에 있다. 그래서 먹고 안 먹고는 보조 진울의 허물이 아니라, 의사의 허물이 아니라 각자 환자한테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왜 힘드냐면, 여러분들이 밥 먹고 빨래하고 이런 것은 습관이 돼서 숙달이 돼서 익혀져서 잘해. 그런데 마음 공부는 이 기도도 이 수행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 마음 공부 깨달음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고 했을 때 익혀지지 않았어. 잘 안 들었어. 그럼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들으면은 깨달을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읽지 아니한 이 마음 공부, 이 수신결 공부, 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친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친해지도록. 부처님과 자꾸 부처님 앞에 오면 부처님하고 친해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람도 이웃사촌이라고 자꾸 만나야 친해지지. 친척도 제주도 살고 서울 살면 멀어져요. 친해져야 된다. 나는 무엇과 친해질 것이냐? 부처님과 조사님들과 선지식한테 친해지자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조 진울 스님은 슬프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리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리려. 여우가 어찌 호랑이 소리를 낼 수가 있으리요. 안목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빨리 뛰쳐나와서 저 넓은 바닷물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해야 안목이 열리지. 맨날 육안으로만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시비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슬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배를 얻으려면 진울 스님은 온에 이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에 집착해 가지고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는 분들한테 경책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화장하는 데는 1시간 걸리는데 마음 공부하는 데는 10분뿐이 안 걸려. 이걸 질책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그러야 보배를 얻는다. 나는 내 것이라는 걸 모두 놓아버릴 때 세상을 얻느니라. 보배를 얻을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진울 스님은 비록 믿어 받들지 않더라도 한 번 귀에 스치어 잠깐 동안의 인연을 맺으면, 여러분들이 믿어 받들지 않아,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말씀하는 게 뭐 이해가 돼야 믿고 안 믿고 하지. 이래도 기회 한 번만 잠깐 동안에 스쳐가는 인연만 만나도 그 공덕은 무량하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제 말씀을 100%에서 10%만 이해하고 앉아 있어도 진울 스님은 그 공덕은 무량하다. 법에 쌓인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냐? 법에 쌓은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갈 거냐? 법에 얻어가야 되겠죠. 이 법에를 얻으려면 수신결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면 되겠다. 자, 이어서 수신결을 제가 말씀해서 쭉 해온 걸 더듬어 보면, 책을 보면은 수신결의 어록을 보면은 전부 이해가 될 걸로 알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참선, 중국의 이제 이 불교가 인도에서 탄생해 가지고 남쪽으로 남방불교 흘러간 것이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버마 이런 데로 흘러간 걸 남방불교라고 그러고, 좀 남방불교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그 모든 그 가르침이나 그런 사상을 순수하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북방으로 온 거, 중국으로 건너온 불교는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화가 됩니다. 많이 좀 변질돼서 들어옵니다. 그건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해종고 스님 같은 분이 간화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간화선을 수행의 종풍으로 삼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간화선이 최상승선이고 나머지는 최상승선이 아니라는 건 안 된다.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종고 스님, 제 종고 스님은 간화선은 송나라 때, 그러니까 1089년 전 그때 얘기예요. 1089년에서 100년, 1100년 사이에서 간화선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간화선 전에는 조사스님네들이 무슨 선을 했느냐? 열애선과 조사선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화두라는 게 그전에는 화두를 간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1100년, 그러니까 당송, 원, 명, 청 이렇게 나가는데 나라가, 그런데 대해 이전에는 열애선과 조사선이 이어왔고 1089년에 1100년대에 대해 종고 스님으로 인해서 간화선이 확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은요 언어로서의 얘기할 도리가 아니다. 말을 떠난 자리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서 지금 소식이 아니고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미생전 내 본래 면목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체계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상계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체멸이다. 말이 도가 끊어지고 마음의 생각에 움직이는 것이 다 멸한 자리다. 그래서 삼선에서 언어도난 심행체멸, 직지인신 견성성불, 불인문자 교회별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지금 선에서는 언어의 자리를 끊어진다는 말씀을 했는데, 언어에 대해서 말이 왜 문제인가? 말이 성립되려면 그 말에 나타나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 언어, 말을 이게 성립하려면 그 말에 나타내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름이라는 걸 개념으로 만들어요. 구름이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구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구름은 변해갑니다. 지난 시간에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구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붙일 때, 구름이라고 딱 명사와 이름을 붙일 때 벌써 변해버려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로 변해서 구름, 그 다음에 비, 아니면 우박, 아니면 눈, 이렇게 변해요 이게.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절대성이 아니고 사람이 쓰는데 편리함에 따라서 사과다, 남자다, 여자다, 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 그래서 본체계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Y식차, X형체에서 남녀가 구별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자, 원자, 그다음에 소립자로,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남녀의 구별이 없어져요. 남녀 구별이 거기 가서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어. 그래서 이름을 고정화하면 안 돼요. 구름이다 고정화하는 동안 벌써 비로 변해버려요. 구름은. 그래서 고정화시키는 안 되고, 구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현상세계에서 그 사물의 여실한 실상을 보지 못한다. 금방 비로 변하기 때문에, 구름이라고 하는 순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한다. 말이라는 것. 말 붙여넣어서 생활에 사람이 필요한 대로 이건 분필이고 사과고 배고 정해놔야 그게 될 거 아니요. 뭐라고. 그래야 소통이 될 거 아니요. 그렇지 말에는 실체가 없고 다만 그 현상계의 말에 집착하다 보면 여실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은 본체계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운문스님한테 불교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하면은 그래도 마음이라 하든지 본래 청정심이라 하든지 불성이라 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깨달음이라 해야 되는데 운문스님은 똥막대기다, 말은 똥막대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있다 없다 이 삼라만상은 하나다. 도자노독경 같은 데 보면은 똥과 오줌 속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것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부처님의 적적대의가 뭐냐니까 그러면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말은 똥막대기라 하고 있다고. 이게 언어의 개념의 한계성이에요. 그 다음에 조사설의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하고 조사스님께 물으니까 정전백수자다. 늘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늘 앞에 잣나무가 있으니까 그냥 잣나무 현상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조작해서 보기 때문에 자꾸 분별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주스님의 무자 화두도 있다 없다에 빠지기 때문에 유무에 걸리면 안 돼요. 유와 무, 있다 없다의 개념에 이름에 언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없다라겠다, 공덕무라겠다. 왜 공덕이 없겠어요? 이런 것도 잘 우리가 공부하면서 잘 해석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간식거리다, 마른 똥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뭐 개도 불상 있습니까? 없다, 있다 한 것은 삼라만상이 전부 부성, 부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정설법에서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무정설법. 스님이 얘기하는 법문과 강의에서만이 강의가 아니고 법문이 아니고 새소리 시냇물 소리에 전부 관음보살의 문수보살의 소리로 들릴 줄 알면 그게 무정설법이요. 거기서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들을 줄 알면은 깨달음에 갑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중생,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의 핵심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이 그러잖아요. 수보리존자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무상정등정가 부처님의 구경강 마지막 깨달음이라 했잖아요.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마음을 써야 그 위치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원 성취하고 싶은데, 큰 원을 성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큰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여러 번 분석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로.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부처님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을 수 있느니라.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전부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보십시오. 거기서 중생상이 뭐요? 우리는 나는 사람이고 아상, 나. 그 다음에 인상은 너. 나는 나, 너는 너. 응? 그 다음에 아상인상, 중생상이요. 나는 사람, 너는 짐승, 오리. 나는 사람, 너는 오리. 나누잖아요. 이걸 나누지 말라는 게, 일체중생이 전부 불이라는 얘기는 오리 소리나 네 아야 하는 소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제가 얘기하는 진리는 하나다, 세계는 한 곳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지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제8나리야식에 전부 지켜서 공부하는데 전부 도움이 되고 공덕 짓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금강경 말씀을 이제 왜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되느냐, 이 얘기 있어. 중생상, 오리 소리나 네 아야 소리나 똑같다는 이 소식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선불교, 이제 중국 불교를 좀 지금부터 전적으로 다뤄볼게요. 이 다루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국 불교는 당나라 초까지만 해도 8대 종파가 있었어요. 화엄종, 천태종, 정토종, 법상종, 구사종, 밀종, 율종, 상계종 이렇게 해서 8종파가 있었어요. 당나라 초만 해도 선종이 없었어요. 선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선종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율종, 계율을 중요시하는 율종 사찰에서 더부살이 했습니다. 쇠빵살이 했어요. 선종은. 이 율종 사찰에서 더부살이 했다. 달마 스님 이래 육조 해능으로 해서 백장선사 얘기 많이 들어봤죠. 백장회회, 일일불작, 일일불식, 하루에 일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아니한다는 유명한 백장청규, 선원청규. 그래서 백장, 그러니까 당초부터 육조 해능에 이르러 백장선사까지 율종 사찰에서 선종은 더부살이를 했다. 이 중국 불교를 이해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장 스님이 와가지고 선종사원이 백장사라고 처음으로 창건돼 가지고 쇠빵사례를 면합니다. 이 선종이. 백장, 그러니까 700년, 800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백장 스님이 백장 청규를 지어가지고 선종사찰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국 불교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백장해해부터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는 중국화되어 갑니다. 중국화되어 간다.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백장사를 지어서 선원 청규 수행을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 기능, 기복적 기능, 우리가 뭐 극락왕생 기도, 아미타불, 이 모든 것들이 수도됩니다. 당나라 송나라에 5가 7종의 선불교가 발전하면서 종교적인 기능, 기도, 기복, 왕생극락, 사후세계, 이 모든 것은 사글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폐불시키고 다 부셔버리고 모시지 않고, 그래서 성불작조하는 것이 선원 법당이다. 이 말씀 뒤에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선불장, 부처님을 선출하는, 뽑아내는, 만드는 도량이다. 그리고 중국은요, 불교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당나라 무종 때까지 이게 흔들리는데 한 400년 동안요 엄청나게 이게 중국 불교가 헤어리칩니다. 그래가지고 423년부터 959년까지 중국에 범난이 일어나요. 범난이 일어나는데 이 범난이 사찰이 44,000 사찰이 있었는데 전부 왕이 다 부셔버립니다. 4만 사찰을. 그러니까 이제 90% 이상의 절이 없어져요. 중국 역사에서. 그 다음에 스님네들이 26만 9천인데 26만을 전부 강제로 절에서 내쫓아 환속시킵니다. 그래서 90%. 그래서 9천만만 남습니다. 스님들이. 그래서 불상과 그런 종 같은 이런 건 전부 녹여서, 불상은 전부 파괴하고 동으로 만든 불상은 녹여서 그릇 만들고, 이 왕이 그렇게 하고요. 당 말까지 폐불의 불교 타격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왕으로 인해서 그 긴 세월 동안 불교가 그렇게 폐쇄됐어요. 한 400년, 500년 동안. 또 하나는 이 선불교가 생김으로써 또 폐불을 시킵니다. 두 가지 원인. 왕이 그렇게 한 거와 국왕이. 두 번째는 선불교, 백장사가 창건되면서부터 선원청규가 생기면서부터 종교적, 기복적, 기도적 기능이 전부 말살됐다겠어요. 여기서 전부 다 불상을 없애고 전부 정리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이때. 그게 두 번.
왕의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내부 세력은 우리 스님네들 세계에서 선불교 그게 중국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많이 변질됐다는 거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총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백장사에서 선원 총림 얘기 들어봤죠? 이 총림을 만들어서 그 총림이라 해서 이번 기회에도 총림에 대해서 이 총림에 대해서도 이게 모두 다 모을 총자 수풀림자인데 총림이 무슨 뜻인가 우리 있잖아요. 총림이라는 얘기가 들어봤죠? 이 총림의 뜻도 아세요? 스님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많이 수행하는 모습이 화합해서 수행하는 모습이 산에 큰 나무 작은 나무가 빽빽이 모여서 조화를 이룬 것과 같다 해서 총림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스님네들이 모여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모아서 화합해서 수행하는 그 모습이 산에 있는 숲풀과 땅, 큰 나무 작은 나무 조화를 이룬 것과 같다 해서 총림이란 말을 처음으로 백장 스님이 선원 청규를 만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웅전과 불전이 전부 폐쇄돼요. 부처님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종이고 뭐고 전부 의식, 모든 종교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의식을 전부 없애버리고 뭐 신도 조직이 이런 건 아예 없어요. 그냥 부처님만 만드는 선불장이야. 작불작조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 우리는 가져야 돼요. 가진 사람은 더 가져야 돼요. 99 플러스 하나 더 가져야 돼요. 그런데 더가 이제 욕심을 낳는데 이 더가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그 더를 채우지 못하고 죽어요. 소욕지족. 적음을 가져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드립니다.